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오늘 이런 주제로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이 강의 그 목표는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의 이 기본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세대주의가 무엇인가, 세대주의의 용어들이 무엇이고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성경의 기본적인 틀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이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 성경을 보면은 일정 시대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란 정확하게 뭐냐? 세대주의란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의미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데 매 시대에 동일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간파하게 되고 성경적 이 뼈대를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어느 곳을 읽더라도 자,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 어느 시대에 갖다 붙여야 할 것인지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은 이제 이 시대에 어느 시대에 특정한 부류들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모순처럼 보이는 이런 구절들이 이게 모순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감하게 될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의의 용어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 세대주의를 의미하는 용어들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이제 경륜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경륜이라는 것은 나눈다, 분배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세대, 세 번째는 시대, 이렇게 셋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륜이란 뭐냐, 그러면 경륜이란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경영은 시대와 세대를 나누어서 경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용어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경륜과 세대와 시대. 그럼 세대란 정확하게 뭐냐? 세대란 기간이나 시대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요. 일단 어떤 대상,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부류를 나타내게 되는데 오늘날에 유행하는 그 힙합 세대, 힙합 세대라고 부르죠. 또 MZ 세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특정한 사람들의 부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대란 뭐냐? 시대.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 따른 어떤 특정한 기관들을 나타냅니다. 이 경륜이 바뀔 만한 어떤 중요한 사건들로서 이것이 이제 시대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럼 세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1차적으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시대를 나누게 되고 또 세대를 구분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뤄가시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성경은 대부분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기록해서 성경의 정확성과 명확성과 확실성을 예언이 입증을 해줍니다. 예언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래서 예언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교재 보시면은 신학,
도덕, 역사, 과학 등의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책이 아니라 그럼 무엇을 다루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다음 구원의 방법, 각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다. 성경이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제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 인격이 있어요. 인격체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격체들,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사탄. 이렇게 이제 인격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세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장소는 하늘과 땅과 지옥이에요. 세 부류의 백성이 있는데, 성경은 세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계시의 책은 뭐냐? 계시의 책을 왜 계시의 책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성경은요,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점진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한꺼번에 다 기록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BC 1600년경부터 AD 100년에 걸쳐서 약 1700년간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정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 이제 42명이에요.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어요. 또 구원도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죠. 42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세기를 거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지역과 다양한 장소에서 기록이 되었지만 모두 통일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는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실 이제 분리된 별개의 책이 아니라, 신약은 구약 속에 포용이 되어 있고요, 구약은 신약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없다 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히브리서가 그것을 이해시켜주고요,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짝이 맞고요. 자, 유월절, 그 유월절이나 이사야 53장은 사복음서가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구약은 신약이 없이는 온전할 수 없고, 신약은 구약이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제 인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하도록 어떤 하늘의 언어로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든지 어떻게 그렇게 번역이 된다 하더라도 그 언어의 순수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활력이나 능력을 주는 영적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요, 그럼 올바른 양식을 가진 사람,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결코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2번 한번 보세요. 그 2번. 성경의 기록 시작. 그러면 성경은, 어떤 부분은 비유적으로 기록이 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비유적이란 뭐냐? 자,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또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런 말은 비유적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적인 것들은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전후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데, 예를 들자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이 본 그 네 짐승, 환상으로 본 짐승, 7머리와 10뿔, 뭐 요한이 보았던 7촛대와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묘사는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럼 이 상징적인 표현은 같은 장이나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경이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찾아서 상고를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확인을 해서 올바른 것을 짝을 맞추라는 겁니다. 성경은 짝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다 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록된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 그 비유가 아니고 상징도 아니라면 뭐 문자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문법과 수사법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면 돼요. 즉 성경 말씀을 은유적으로나 영적으로 풀이하는 대신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문자적인 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그릇되게 해석한 결과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수많은 교파가 난립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것들, 비유적인 것들, 문자적인 것들까지도 전부 그냥 은유적으로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룰 때 피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잘못 해석하는 거고, 잘못 적용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의 위치를 바꾸는 일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이 지금 성경 말씀이 제시하고자 하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된 주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입맛에 맞게 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비유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비유적인 방법. 자, 이 방법은 신약 성경에서 그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 진리를 전하는 이것이 아주 신비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비적인 형태. 그래서 신비란 뭐냐? 신비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한동안 이제 숨겨져 있어도 이 신비는 언젠가는 밝혀지긴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이 편지의 내용이 밝혀지기 전에는 신비죠. 밝혀지기 전에는. 그럼 봉투를 열어서 내용을 딱 읽어버리면 그 신비는 이제 밝혀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전문 용어가 쓰여진 편지일 경우에는 정말 신비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용어들이 무엇인가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쉽게 이해되듯이 성경의 신비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모든 신비는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심각한 질문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가? 아니면 인간의 책인가? 단순히 사람들의 글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 것인가? 만일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단지 사람들이 기록한 글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요.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될 수가 없죠. 또 거기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책을 쓰셨다면 이것은 진리가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인물들의 모든 죄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의 어리석음이나 배반이나 교만, 간음, 비겁, 살인, 음욕 등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배은망덕해요. 머리를 몰랐죠. 우상숭배와 불신과 반란으로 일관된 이 굴욕적인 이런 모습들을 다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었다면 그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죄들을 범한 그런 흉악한 죄들을 그들의 역사책에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을 보면 어느 나라이건 간에 역사를 미화시키죠.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그런 것으로 역사를 미화시키고 일본도 다 미화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사를 미화시키죠. 자신들이 적나라한 치부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거죠. 만약에 성경이 인간이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그런 것들을 다 감춰야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그것을 이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 성경 자체가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해답을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성경에 이제 영감을 불어넣으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명령을 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율법, 교리, 역사적 사실들, 계시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했는데 이 말은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으니까. 즉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거나 또는 성령을 통해서 성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받아쓰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인격이심으로써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2개의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셨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궁전 회벽에 손이 나타나서 이 손가락으로 글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쓰시기도 하신다. 그분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그러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모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는가 하는 문제. 어떤 부분적인 것만 그렇게 영감을 기록하신 그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이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연대기라든가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문장, 단어 1.1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율법의 1.1핵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자, 이것으로 1.1핵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그럼 1.1핵이란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점과 가장 작은 획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것까지도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말도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족보도 나오고요. 인류의 타락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노아의 홍수, 그 밖에 역사적인 부분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까지도 그럼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 맞는 것인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꼭 필요한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각 나라의 역사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뭐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싹 빼죠. 그래서 좋은 것만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역사 미화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사람 어느 나라건 간에 정직하지 못해요.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국인 중국이나 또 일본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역사를 미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은 그럼 어떻게 영감을 받았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영감을 받았을까요? 뭐 일종의 어떤 마력이나 뭐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그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용해야 할 정확한 단어들을 지시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말하자면 성경 기록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입술에 넣어주는 대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어를 지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럴 때 말하는 사람이나 기록하는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생각도 불확실하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받아쓰기 한 것임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신약은 좀 다르지 않느냐? 신약은 보니까 신약은 다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과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자기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말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렇다면 신약 성경도 분명히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견해, 인간의 생각이 가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들이 받아쓰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요. 당시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뿐 해석은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자 중에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발람도 있어요. 베델의 예언자도 있고 사울왕, 가야파 이런 사람들도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히 말하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에스겔과 다니엘 및 그 밖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들이 막 표현되어 있죠.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모세오경에 560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사서와 예언서에 300회 나오고요. 모든 선지서에 1200회, 1200회. 구약 전체로 볼 때 2000회가 넘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경 기자들의 문체가 서로 다른 점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기록자들의 문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즉 이사야의 문체는 에스겔과 다니엘과 다르고요. 또 베드로 서신은 요한 서신이나 바울 서신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유는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를 원할 때 누굴 찾아가죠? 법률가들을 찾아가죠. 우리 시적인 글을 쓰려면 우리 시인을 찾아가듯이 하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요한을 택하셨고요. 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다윗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신약의 기록자들이 가끔 이제 구약을 인용할 때 문장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요. 바꾸어 쓰는 것들은 어떻게 그럼 설명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구약의 말씀들을, 구절들을 인용을 하는데 그대로 똑같이 인용하지 않아요. 조금씩 좀 다르게 빼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아모스 9장 11절을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때 그의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이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꿔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꿔놓냐?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럼 이렇게 좀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이 왜 바뀌어진 것인가? 그 이유는 이것들을 기록한 저자가 아모스나 야고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저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하는 바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은 자신이 앞에서 사용한 표현을 뒤에서 좀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저자니까, 기록자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전가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분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 성경의 이제 영감과 소위 이제 오늘날 그 시인들이나 설교가들이나 웅변가 또는 뭐 작가들의 그 영감, 그들도 영감을 받아서 말을 한다고 하죠. 영감을 받아서 그림도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음악도 만들고, 그러면 그런 영감과 성경의 영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죠.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영감과 계시와 조명 사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영감은 뭐 작가들이나 뭐 시인들의 영감과 완전히 다르고 좀 독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감이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성경 기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성경의 계시란 뭐냐? 계시. 우리가 계시, 요한계시록하고 계시를 많이 얘기하죠. 그럼 계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것,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즉 각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적 뜻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발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고 끝이 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사기꾼들이죠. 그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런 새로운 성경을 써라고 기록을 해주시지,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조명이란 뭐냐? 이 영적 조명이란 성경의 영감이나 계시와는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이는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셔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조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자연인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에 영적 조명이 없이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오늘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들에게 어떤 새로운 계시를 주시거나 영감을 주셔서 또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거나 또 새로운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이제 성경을 깊이 상고할 때, 묵상할 때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요.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각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성경이 어떻게 성경의 흐름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시대를 보는 관점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자, 크게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원래 보면 이제 네 가지로, 신학적으로 네 가지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후천년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요. 무천년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요. 전천년주의자들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하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성경의 흐름을 알고 성경적 뼈대를 세워서 정말 이 혼탁한 세상, 이 흔들림 없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확산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